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니까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겠지요. 말세에는 말씀을 꼭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는 중입니다.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부분 설교를 했습니다. 이김을 주는 사망에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기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또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의 그 승리의 말을 보면은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저번 시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기쁘게 봉헌을 드리면서 온 회중 앞에서 송축하여서 이야기한 문장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10절 11절 그때 봤지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2장이 아니다. 29장 10절 11절 저번에 봉독을 했는데요. 1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8절까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광과 승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인생에서 살면서 몸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13절부터 또 봉독하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드렸는데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개인 재난으로서도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놋도 드리고 철도 드리고 나무도 드리고 마누와 박을 보석과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드렸습니다. 금을 얼만큼 드렸냐면 다윗은 금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3,000달란트.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이 종이 무거울 것 같죠? 그렇죠? 무겁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무거워요. 이 종보다 더 무거워요. 금이. 1달란트의 금은. 그러니까 검색해서 여러분이 1달란트의 금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몇백억쯤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개를 드렸다고요? 3,000개를 드렸다고요. 3,000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지을 때에 가장 많이 봉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을 했잖아요. 오늘 다윗 말고 다른 백성들도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큰 부를 이뤘지만은 왕이 되었지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돈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드리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잠시 거주하다가 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우리 열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그네와 같이 잠시 살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여러분 해가 뜨면은 해가 나에게 비치면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요. 해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도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날들이 이와 같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이 지나갑니다.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승리를 주셨고 엄청나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왕까지 되었지만 다윗은 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은 거예요. 내 마음을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이 성품이 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서 주께로 계속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생전에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특히 오늘날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오늘날은 복음의 말로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칼로 싸워서 죽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말로써 이겨야 돼요. 여기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대가 있는 승국이가 말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윤지영도 말을 엄청 잘하고, 또 김인희, 경민이 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사모도 말을 잘하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말로 이겨야 됩니다. 누가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로 이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때려가지고 칼로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기는 것을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로 이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버스에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던 젊은 청년이 그 말을 듣더니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전도를 하니까 2번 그렇게 그 청년이 얘기하다가 3번째는 협박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때리겠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주위에 버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청년이 그 할아버지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그 청년에게 달려들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이 이쪽 오른쪽 뺨을 때렸으니까 왼쪽 뺨을 또 때려달라고. 아멘.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마음이 감동이 와서 울면서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걸 실제 장면이 찍어서 보여준 것을 저는 유튜브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청년을 껴안고 서로 울면서 이렇게 거기서 마치더라고요. 말로써 오늘날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이겨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상에 졌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아무리 세도 세상에 지고 맙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상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슬람 교도는 이슬람 교회를 만든 것이 사단이 만들었어요. 이슬람 교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슬람 교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가족도 이슬람이고 그리고 친척도 이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슬람교 여자들은 다른 종교 사람에게 시집을 못 가요. 다른 종교에 가면은 그 가족이 자기 여자 그 자매들을 죽여야지 되는 게 이슬람 율법입니다. 그것을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슬람 여자들은 다른 종교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해요. 이슬람 남자들도 이슬람에서 벗어나면은 협박을 받습니다. 취직을 못해요. 자기 직업이 끊어지고 돈 벌 길도 끊어지고 자기 가족들도 버림받고 다른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크리스찬이 되려는 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은 이슬람교에 떠나가면 죽으니까. 그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죽어요.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슬람교 나라에 북한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전 세계 해킹이나 하고 도덕질이나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아무리 힘이 세도 무슨 행사 때 구경 고개사처럼 하고 경기장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고 그런 일을 할 뿐이지 거기를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 판결이 공정해야 되는데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은 승진도 잘 안 시켜주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해먹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무죄라 그러고 그런 나쁜 일을 해요.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뒤를 받쳐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거기에 잘 나가면은 그 밑에 줄을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이 돈 줄 테니까 무죄로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재판관들이 안 돼 무슨 돈을 준다고 내가 재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판결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무죄로 만들어줄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런 악한 커넥션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쳐다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쳐다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고 그런 잘못된 재판을 해주겠냐? 그럴 수 없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집단에서 탈출해서 크리스찬이 되면 탈출할 수 있어요. 이슬람 교도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를 탈출합니다.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북한에서 탈출을 합니다. 물론 거기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복음 전할 능력이 안 되니까 탈출이 먼저지요. 나중에 믿음이 굳건해진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까? 계속 승리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누구가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13장 계시록 5절부터 보면은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힘을 받아가지고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방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욕을 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성도들까지도 욕을 합니다. 회방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적혀 있으면 막 예수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욕하고 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범죄를 저지른다부터 시작해 다 욕하고 지 마음대로 갈겼습니다. 안티 크리스찬들 엄청 많아요. 안티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마귀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았대요. 그래도 북한이 그 짐승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기 밑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중국이 그 짐승이 다스리는 거예요. 시진핑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고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지하교회에서 다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난 그 많은 숫자들이 이슬람 지역에 짐승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슬람 권력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숨어서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짐승은 또 가톨릭에 들어갔습니다. 교황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황이 우상 숭배를 세워놓고 예수님 믿는 것을 뒤집어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뒤집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죽은 자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뒤집어 가지고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줘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 용서해 준다고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짐승이 들어가서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 바로 카톨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카톨릭 그 교황과 그 카톨릭 성직자들이 칼로서 많이 죽였습니다. 마녀 심판을 하면서도 죽였고,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그 옆에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신교도들을 10만 명이나 넘게 죽였습니다. 짐승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면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승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잡아서 가뒀습니다. 때렸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변화하여서 바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말로써 승리할 때에 비록 지금은 승리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승리가 안 보여도 승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살다 오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아멘.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내지 못하고 아멘. 죽음 이후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시고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보여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405장 부르시겠습니다.